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이 참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벌써 8번째 주간의 6째 날입니다. 오늘쯤 되면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좀 암송이 잘 되시고 있나요? GTS 묵상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입니다.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9월, 10월 달에 이렇게 7교회 점검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그거 한번 쭉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은 에베소 주신 말씀들, 서머나교에 주신 말씀들, 그리고 또 버가모에 주신 말씀들, 도아디라에 주신 말씀들, 그리고 사대에 주신 말씀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들, 그들의 장점, 또 그들의 문제점, 또 그 흐름. 문자 하나하나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용들은 다 그래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GTS의 장점입니다. 자, 5-7 플러스 2, GTS 묵상,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역동성 있는 신앙과 함께 삶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이 역동성, 또 이 변화는, 이 역동성은 그림 분석 5가지, 그 다음에 삶의 변화와 발전은 요 7가지 주제예요. 요 7가지 주제를 그날 한 번씩이라도 사용해 보시면 내 삶에 그런 놀라운 역동성과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그날 학습을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죠. 또 7가지를 한꺼번에 딱 모아놓으면은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컨설팅 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꼭 잘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우리 KDM에서 그림이에요. 이것도.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저 위에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4개의 이런 옆으로 빠지는 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탐욕, 욕망, 쾌락, 향락. 네. 자, 세상에서 어느 쪽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자, 이 그림 분석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림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것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분석하고, 또 스토리텔링하고, 또 이해를 하고, 또 기억을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자, 먼저 이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 길로 가야 할까? 또 하나 제목을 적었는데요. 수많은 길. 자,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 길이 많지만 생명의 길은 하나다.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다. 현실이 좋다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생명의 길은 딱 하나죠.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하고 또 이 길로 가다가 옆으로 새서는 안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예수님, 천국, 생명의 길이라는 글씨, 또 좌우에 여러 길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왜 세상에 이렇게 길이 많을까?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든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든지, 말씀의 내비게이션이죠. 또 이렇게 양쪽의 곁길로 가는 사람들은 왜 이 길로 갈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왜 저 길로 가고 있을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 두 길의 결과를 다 봤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런 내용들을 이 책 속에서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나눌 때 뭔가를 할 때 꼭 이 주제를 한 번씩 기억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오늘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뭔가? 이러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 다 눈을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훈련을 자꾸 하면 기억력이 자꾸 좋아집니다. 자, 먼저 저 앞에는 우리 아이들은 이 훈련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 그 과목에 대해서 통째로 기억해 볼 수 있는 이런 훈련도 아주 중요하죠. 저 맨 앞에 위에는 예수님, 천국, 그리고 생명의 길이라는 문구, 그리고 그 길이 쭉 있고요. 양옆에 4개의 길이 또 있습니다. 또 쾌락과 향락, 방탕, 욕망, 이런 글씨들이 있고요. 이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총 7명인데요. 자, 이들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향해서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고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의 말씀 또 성경의 인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길로 가던 사람이 가다 보니까 세상 길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딴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세요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해 놓은 게 잠언입니다. 그 잠언에서는 미련한 길, 악한 길, 멸망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가 자기가 이 쾌락과 향락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길로 다 가면서 세월 다 낭비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갔던 길로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건 너무 의미 없고 허무합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저 앞에 가시는 저분 따라가세요. 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자, 마태복음 7장에도 생명의 길, 또 멸망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또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혹시라도 후회할 다른 길에 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은 역시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주제 5가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에 수는 어디에 있는지, 도형에는 어떤 것들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또 측정은 이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는 거죠. 큰 길, 작은 길, 넓은 길, 좁은 길 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있죠. 자, 생명의 길로 가면 천국, 옆에 길로 가면은 멸망. 이것도 다 규칙이에요. 자료와 그래프.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을 그래프로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표로 그려봤는데요. 이제 맨 위에는 이 4가지, 5가지의 길, 생명의 길, 쾌락, 향락 이거 쭉 적고요. 아래는 어느 길로 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지 사람의 수,
그래서 쾌락으로 가는 사람 몇 명, 뭐 욕망으로 가는 사람 몇 명,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몇 명,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 표를 보고 그래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아이들은 이렇게 모든 걸 보면서 수학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자, 저는 창세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살다가 다 생명의 길로 와서 천국으로 오느라. 그리고 하나님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와보니까 막 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가 생명길로 가는 게 아니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천국과 지옥. 가면 끝이 오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5, 1입니다. 2는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 장면. 뒤에 5는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 같이 계신다는 것,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닦아주신다는 것, 또 새롭게 된다는 것,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1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2, 5, 1. 아이들은 지역별로, 사람별로, 특징별로 이렇게 묶음을 묶어놓으면 훨씬 더 암송하기가 좋고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건 단락별로 묶으면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시죠. 어제 감사한 일들,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자, 미래를 향해서 또 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한 일들. 저는 항상 미래 비전을 적어놓고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는 날입니다.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요? 자, 저는 새로운 세계가 임한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천국운동에 우리는 어떻게 그 역사에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목숨 바쳐 일하셨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섬길 수 있을까?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마침내 이기는 자, 꼭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 예비된 거룩한 기업들을 다 이제 상속받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의 재산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또 그 일을 하라고 다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소망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배운 것을 응용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배워야 하고 또 배운 것은 어딘가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는 7가지 주제, 응용, 소통. 항상 이거죠. 7가지 주제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또 연구한 것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뭔가 배우고 배운 것은 또 누군가에게 꼭
나누고 아이들도 공부한 것을 생활 속에서 응용해보고 응용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게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뭘 봐도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이렇게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8절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죄목은 무엇인가? 자, 8가지. 네, 두려워하는 자. 이게 맨 앞에 있어요. 겁을 내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거든요.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죠. 근데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돈 200원 썼어. 그리고 100원밖에 안 썼는데 200원 썼다고 하는 말. 자, 이런 건 우리가 용서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천국은 없어. 진리를 부정하는 이 거짓말은 정말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거짓말, 진화론, 인본주의, 이런 어리석은 거짓말들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은 어떠신가요? 나의 영적 생활은 어떤가? 하나님 이거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더 변화돼야 될 부분은 없나? 더 발전해야 될 나의 영적 부분은 없는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또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시켜야 할 것들은 뭔가?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감, 소통. GTS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소통하는, 더 깊은 소통. 네. 자, 또 하나는 이제 사명적 부분인데요. 사명적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도 있지만 또 하나는 봉사와 헌신이거든요. 사명이에요.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GTS 전문가. 저는 이 GTS를 하나님이 코로나 때 주셨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했던 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늘 영적인 소통, 깊은 소통, 그리고 어떻게 삶의 변화, 발전,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들을 연구해 가고 있고 임상을 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 이 GTS에 참관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김 목사님 대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느 애기 엄마가 본인이 먼저 참관을 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아이 1학년짜리 자녀를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저는 이 GTS 프로그램이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다음 세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익숙해지고 훈련해서 정말 영감이 풍성하고 지혜가 있고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학습 능력을 탁월하게 키워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도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미래 비전 그리고 다 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주제를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물어보시면은 떠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꼭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 내려 주시고 더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 KDN 국제훈련원을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크게 온 세계 속에 천국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